참예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오늘 46회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고 지구고 코로나에 치고 더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뭐 그냥 찜통에 그냥 사람이 찌는 것 같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주 참 지구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느님이 인류한테, 그러니까 우리 개인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인류한테 너희들이 정말 과연 얼마나 내 아들 예수가 가르쳐준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지팡이 뭐 돈 하나 없이, 집 한 채 없이 살다가 가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그 물질주의, 그렇죠. 자본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번 좀 반성해보는, 큰 반성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교자에 대해서 우리 2시간 동안 자세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나약한 인간은, 저 역시도 잠깐 배교의 시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사도 바오로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하고, 어저께 우리 김한기 신부님 그 은돌라 성당 짓는다고 할머니 한 분이 미국에서 $2,000를 보냈어요. 200만 원을 보냈는데, 그분은 아침 기도로 끝기로 시작하고 끝기도로 끝난다고. 그래서 하느님의 집이 그 아프리카에 젖어온다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봉헌한다고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시민이 더우신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덕분에 그래도 제가 그 지구가 불탄다라는 그거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막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 넣고 다 끝났는 줄 알고 까맣게 이 원고를 읽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시민이 메시지 안 보내줬으면 정말 늦을 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때 좀 쉬어야지.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이원국 신부님 목소리로 중요한 순교자 한 분 생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유럽 신자들에게 감동이 되거나 표양이 될 만한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이 있으면 적어 보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들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필요한 증인이 없어서 확증된 것을 많이 수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신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839년에 조선 교회 전체를 휩쓴 기해 대박해 때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골 지방에 살았던 관계로 서울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순교자들의 행적을 수집하던 때에 그 순교로 기해 일기에서 빠졌습니다. 다행히 그의 행적에 대한 구술 내용을 적어 놓은 종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 그리고 친구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충분한 증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이름은 최혜성 요한입니다. 그는 충청남도에서 신자 부모로부터 출생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 번 박해 때 그의 조부가 귀양을 가게 되어 온 집안이 그 조부를 따라서 귀양소까지 갔습니다. 그곳 고을에서 요한이 장성하였는데 주의 정세로 보아 외교인들 한가운데 살면서는 천주교를 합당하게 실천할 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작은 교우촌을 형성한 다음 모든 이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착한 표양으로 모든 이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비참한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항구한 인내심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 가난 중에서도 자기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애긍 시사와 자선 사업 등을 거라지 아니하였습니다. 천주교의 모든 본분을 이행하는데 뛰어난 열성을 다하고 신자들을 격려하며 비신자들을 권면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기 마을에 선교사 신부님이 오셔서 성사의 은총을 받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열심에 불탔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 모든 덕행에 감동한 선교사 신부님께서 그를 그 마을 회장으로 선임하셨습니다. 그는 견진 성사를 받은 후 성신칠은의 특은을 충만히 받은 증표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위한 순교로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로 하느님께 바칠 의욕이 나날이 커졌습니다. 1839년에 일어난 기해 박해가 날로 더욱 악랄하게 되자 요한은 부모와 가족들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 서적들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집으로 가던 중 포졸들과 마주쳤습니다. 포졸들이 요한을 신자인 줄 알아보고 체포하여 그에게 이웃 신자들을 고발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자 그를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포졸들한테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겨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눈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오 산상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러자 잡혀가는 길목인데도 느닷없이 힘과 활기가 용솟음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관가에 끌려가서 관장 앞에 섰을 때 관장이 내가 사악한 종교를 신봉한다니 참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나는 사악한 종교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주님을 섬기는 천주교를 믿을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형리들이 그를 고문하는 동안에 관장이 너와 함께 천주교를 믿는 자가 몇 명이냐? 그들이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대라. 그들이 어디 사는지 말하라 하고 다그쳤습니다. 요한은 저는 제 형제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1차 문초가 끝난 후 감옥으로 다시 끌려가서 포졸들과 대중들에게 무수한 행패와 매를 맞아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는 며칠 후 다시 끌려나와 문초를 받았습니다. 관장이 내가 천주를 배반하면 나라의 착한 백성이 되겠고 너의 모든 재산을 되돌려줄 것이다며 상금까지도 보태줄 것이다 라고 구슬렀습니다. 요한은 저는 관장께서 온 고을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하느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편태를 자그마치 100대 이상이나 맞고 감옥에 다시 갇혔습니다. 그 후 다시 재판관이 호출하여 네가 정말 죽기를 바라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요한은 저도 다른 이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죽기를 사양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재판관이 크게 분노하여 곤장과 편태에 가공할 만한 형벌을 명하면서 말했습니다. 너의 종교를 위해 죽겠다는 말이 참말이라면 네가 죽을 때까지 치도록 하마. 요한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가 드러났으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붙은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용약하였습니다. 그는 지겹게도 21차례나 문초를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고문을 당하였는지 살과 가죽이 헤어져 창자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문초중에 당한 형벌 외에도 포졸들과 악당들에게 온갖 폭행을 다 당하였습니다.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1839년 9월 29일에 목이 잘려 29의 나이에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천국으로 계산하는 마당으로 내려갈 날이 밝아왔을 때 그는 기쁨의 표시로 자기와 옥사쟁이들에게 작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영광스럽게 최후의 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그동안 욕설을 퍼붓고 매질하고 형벌하던 포졸들과 백성들이 그를 뒤쫓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그와 작별하였습니다. 다른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무척 많으나 아직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때에 신부님께 더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후 여기서 700리 떨어진 새 교우촌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 교우촌은 귀양간 어떤 신자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 최근에 교우촌을 형성한 곳입니다. 그 신자가 사람을 보내어 선교사 사제를 모셔오도록 청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교우촌을 방문하고 나서 혹시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신부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의 또 다른 분부가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아쉬운 것이 있으면 청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아쉬워서 청했던 것과 같은 것들을 다시 청합니다. 아쉬운 것 투성이어서 어느 것을 먼저 청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무엇이든지 보내만 주시면 저에게는 다 필요하고 소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더 하느님의 자비가 저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저의 가련한 조선 신자들을 신부님의 사랑이 넘치는 기도에 다시 의탁합니다. 공경하올 사부님께 지극히 미약한 종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예, 최혜성 요한 29의 순교를 했는데 읽어보면 사족을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배은하 신부님의 묵상과 관상에서 최혜성 요한 순교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조들의 삶을 최양옥 신부님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깨달은 사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깨달은 것은 하느님을 믿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형제와 친척을 떠나야 하고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난의 땅, 광야가 아니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 최혜성 요한 순교자 정말 이렇게 위대한 순교자가 있는지 신부님 편지 아니면 또 우리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일기 그 선교자들 사적에 네. 누락돼 있었죠. 네. 거기에 순교자전에 그러니까 이제 최양옥 신부님이 이걸 갖다가 또 추가로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이제 복자품에까지 오르시게 됐는데 그 이번 그 복자품에 올릴 때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원주에서 순교한 세 분이 세 분이 이번에 이제 10옥 맞아요. 10옥이 되신 거예요. 원주의 교구에서. 원주. 그것도 원주 원동성당 주교자 성당 옆에 강원 감령이 있는데 거기서 다 갇혀가지고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돼서. 그래서 이제 세 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김강희 시몬이라고. 김강희 시몬. 김강희. 이제 그분은 이제 1815년에 이제 순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최혜성 요한하고 굉장히 빨리 했네. 그다음에 이제 또 최혜성의 고모. 최비리지따라고. 그분은 이제 1839년에 순교했고 그렇게 이제 세 분인데 김강희 시몬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충청도 서산 지방의 중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성격이 고상하고 용맹하며 재산이 아주 많았대요. 근데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기 네. 전에 입교했고, 그렇죠. 그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재산과 종들을 다 버리고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신부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러게. 전라도 고산 땅으로 가서 충청도 서산에서 고산으로 전라도까지? 가서 살다가 그 가까이에 이제 이존창이 또 말하자면 벌을 받고 와 있던 곳이 있었는데 천안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찾아가서 중모 신부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곳을 몰래 찾아가가지고 신부님을 만났고 이제 1801년 신유박해 때는 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가 돼서 지명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신유박해 때. 그래서 포졸들 눈을 피해 다니느라고 아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는데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숨어서 생계도 이어가고 신앙생활도 하려고 등짐 장사를 하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앙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상도 청송 머루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난 교우촌인데 그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교우촌을 이루게 됐는데 그분이 이룬 곳이에요.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지명수배가 돼 있으니까 머물 수가 없어서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강원도 울진, 지금은 이제 경상북도인데 그때는 강원도에 울진이 강원도 울진에 가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경상도 지방의 박해가 1815년 을해박해인데 그해 4월 달에 울진에서 체포가 돼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5월 달에 강원 감령이 원주에 있으니까 그리로 이제 이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원주 감옥에서 많은 문초를 받게 되는데 동생하고 함께 붙들려 왔는데 동생은 결국 약해져 가지고 배교를 했어요. 변절을 해가지고 귀향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강희 시모는 꿋꿋하게 모진 형벌을 이겨내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자기는 참수해서 참수당해서 순교하는 영광을 바랬는데 안타깝게 고문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이질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결국 11월 5일에 감옥에서 감옥에 갇힌 지 8개월 만에 옥사를 하게 됩니다. 옥사를 그때 나이가 50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요? 강원도의 첫 번째 순교자예요. 김강희 시모. 그러네. 1815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1801년부터 계속 숨어 다니면서 신앙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순교를 했으니까. 이제 이분이 강원도의 첫 번째 순교자로 있기 때문에 복자가 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교자가 지금 이제 편지로 읽은 최혜성 요한이죠. 고모. 최혜성 요한이 먼저 순교했어요. 이제 최혜성 요한은 뭐 다른 이름으로 양박 또 양복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또 불리기도 했는데 1839년에 순교한 최경환 프란치스코 최양업 신부님의 아버지하고 칠촌간이에요. 그런 친척이에요. 원래 그 집안도 충청도 홍주 다락골에서 살았었는데 1801년 신유박해 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신앙으로 말미암아 체포돼 가지고 귀향을 가게 됐을 때 온 식구들이 그 귀향지를 따라가.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같이 살아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최혜성 요한은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뭐 조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리를 배우면서 성장한 이 요한이 성격도 온순하고 정직하고 아주 강직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강원도 원주 지금 현재 주소로는 원주시 불원면 송곡 1이라고 송곡 그 이제 그곳인데 지금 이제 서지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서지라고 하는 마을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작은 교우촌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양업 시민님의 편지에 소개한 것처럼 모든 본분을 열심히 이행하면서 아주 충실하게 살아갔는데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에도 전념했는데 가난했지만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애금을 실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자주 교우들에게 천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지라는 교우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사를 베풀 때 요한은 말할 수 없는 열심에 불탔고 견진 성사를 받았을 때 그야말로 그러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게. 성령 칠은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 주님을 위한 순교로서 순교하는 것이 아주 그냥 큰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하느님께 자기를 바치기를 바치기를 그런 열망을 지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이제 공소회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그랬는데 이제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서 먼저 부모님과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좀 피신시켜 놓고 다시 이제 집에 가서 교회 서적들을 가져오려고 갔다가 체포되는데 그가 굉장히 힘이 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달래 교회사에 나오는 거 보면 관가에서 그를 잡아오라고 쇠도리깨. 쇠도리깨. 그때 이제 그렇죠. 도리깨 그때 이제 쇠덩이가 붙어 있는 쇠도리깨로 철퇴 같은 말하자면 쇠도리깨로 무장한 군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졸들이 그에게 와서 쇠도리깨로 때리자 그는 조금 더 저항하지 않고 결박당해서 결국 원주 감령으로 압송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시모님 편지대로 교우들이 있는 곳을 대라. 그러니까 뭐 천주교회에서는 절대로 남에게 해로운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겠다. 이제 굴하지 않았죠. 그래 뭐 그런 덕분에 이제 죽사게 맞았다.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계속 뭐 무슨 저 포졸들한테도 맞지만 군중들한테도 맞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붙들려 와가지고 엄청나게 맞아 상처투성이가 돼서 가눌 수조차 없는 몸이 됐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의 영혼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골고타 언덕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테파노 부제잖아요. 그렇죠. 그 스테파노가 부제가 끌려와서 하늘이 열려 있고 이 얘기를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런 어떤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혜성 순교자가 정말 굉장히 놀라운 영성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관장 앞으로 끌려 나가서 요한이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용감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관장이 네가 사악한 종교를 믿는다니 정말이냐 하자 저는 절대로 사악한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의 주님을 섬기는 천주교를 믿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옥에 갇혔다가 며칠 뒤에 끌려 나와서 문초를 받게 되는데 관장이 그때는 여러 가지 말로 유혹을 하면서 배교를 권유하는데 네가 배교하면 모든 재산도 다 돌려주고 착한 백성이 되겠고 그리고 원주 고을까지 진짜 다 줄 테니까 상금도 주고 상금도 보태줄 테니까 배교하라 하니까 요한이 저는 관장께서 온 고을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하느님을 결단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편태를 무려 100대 이상을 맞게 됐다고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맞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맞아 죽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이 최혜성 요한이 한 말이 이때부터 그 지방에 격언이 됐대요. 교우와 의견을 막론하고 토론할 때 진리의 가장 엄숙한 주장처럼 원주 고을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이게 배교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을 그렇게 이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옥에 갇히는데 이후에도 요한이 자주 옥에서 끌려나가가지고 감사나 영장 앞에서 수없이 많은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매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곤 했는데 이렇게 죽기를 정말 바라느냐 네가 이렇게 죽으면 대관절 어디로 가게 된단 말이냐 하고 묻자 그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 주간 동안 2, 3일에 한 번씩 끌려나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지가 그러니까 창자가 다 나왔다. 형리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죽나 안 죽나 보려고 그런 꼴이 된 사람을 족쇄를 채워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발목을 묶어서 한나절을 매달아 놨대요. 한나절을 매달아 놨는데 죽었나 싶어서 완전히 의식도 없으니까 이제 한나절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를 불러주고 물을 좀 먹였더니 정신이 돌아온 그가 천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모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래 신부가 그가 긴 고문을 받는 동안 어떤 천상 발현을 체험한 증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원히 정말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관상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 보죠. 그 이제 어느 날 다시 관장 앞에 끌려가서 문초를 받게 됐을 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밖에 없는데 지금 목숨을 보존하려 한다면 제 영혼은 영원히 죽을 것이므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임금과 의를 위해서 죽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배반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가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위대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제가 어찌 형벌을 두려워해서 이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관장이 화가 나서 네가 죽기를 작정했단 말이지 생각하고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해서 다시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붙은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 용약했다 그럽니다. 뭐 편지에 나오듯이 지겹게도 21차례나 문초를 당하였는데 뭐 얼마나 모질게 고문했으면 등과 배에 살과 가죽이 찢어져서 창자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뼈가 으스러졌는데 다리뼈가 부서져서 두세 치 되는 뼈 조각이 2개나 땅에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뼈 조각이? 네, 뼈가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지독한 고문을 당한 거죠. 끔찍하네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문 중에도 그의 얼굴은 안온하였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만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움만을 청했다는 것이죠. 뭐 요한도 유혹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무자비한 폭행에 굴하지 않고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으로 끝까지 인성의 나약함을 억누를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29살인데 네. 이야,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미움마저 이겨냈기 때문에 순교하러 가는 날 자신과 옥사쟁이들에게 작은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요거를 보면서 이제 뒤쪽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와 막 그렇게 때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쫓아가면 눈물을 흘렸다고. 초대 교회 때 한 100년 동안은 아주 지독하게도 황제 로마 황제한테 고통을 겪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종교 자유를 허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요즘 제가 뭐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잡아다가 천주교 신자들을 초대교회에 죽였는데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때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로마에 돌았을 때 누구도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신자들만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돌봐주고 장사 지내주고 뭐 그렇게. 그래갖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눔과 희생, 사랑을 했던 이 천주교를 이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네, 그렇죠. 최혜성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잔치를 베풀어주고 잔치를 베풀어. 야, 그러니까 그가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으로 끌려갈 때 욕하고 매질하고 고문하며 괴롭혔던 포졸들까지도 쫓아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참수형을 받고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 애가 이제 1839년 9월 29일 29살 나이니까 참 그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순교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문을 견뎌낸 순교자다. 그래서 박취득 라우렌시오 순교자가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두 분을 굉장히 이렇게 이제 높게 위대한 순교자로 그래서 어떤 가혹한 고통을 받았지만 아픔을 모르는
사람처럼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복자로 이제 기록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최혜성 요한 복자가 되신 분이죠. 복자가.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최혜성 요한의 고모. 최 비리지타. 네, 최 비리지타. 순교 복자인데 그 최 비리지타는 1801년 황사형 알렉시오를 숨겼다는 죄목으로 귀양 간 남편 유라는 이름은 나와 있어요. 교우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황사형을 숨겨줬구나. 그 황사형을 숨겨줬던 그 남편의 아내인데 아내로서 남편을 따라 귀향을 갔게 됐던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귀향지에서 죽게 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빠가 사는 이 최혜성이 사는 서지 마을로 이사를 온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한 분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교우들이 달력을 마련할 수 없었던 시절에 소jet날인 줄 모르고 그녀가 고기를 먹은 날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기도 아닌 고깃국이죠. 그러나 약간 의심이 나서 알아본 결과 그때가 사순절 금요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죽는 날까지 그 결심을 충실히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보아도 그녀가 얼마나 정확하게 교회의 규율을 지켜나가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달래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1839년 기해박해 때 원주 옥에 갇힌 조카 최혜성 요한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감옥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관원이 그녀를 보고 무슨 일로 왔냐 하고 물으니까 옥에 갇혀 있는 최혜성 요한의 어미다 내가. 그래서 아들을 보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너도 천주교인 아니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저도 교우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다면 배교한 다음이 아니면 네 아들을 볼 수가 없고 또 여기서 나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제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천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따질 것 없이 누가 천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녀가 신자라는 거 사실을 이제 자백하고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지만 굽히지 않고 참아받았습니다. 최씨들이 지독한가 봐. 관장이 최비리지타를 감옥에 가두고 밥을 주지 말고 굶겨 죽이라 그랬어요. 굶어 죽게 내비두라고 그랬는데 이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감옥에 다른 사람들이 밥 받아 먹으면서 주고 했나 봐. 그래서 그녀가 감옥 고통을 받으면서 넉 달 동안 죽지 않고 버티게 되자 이 관장이 다시 명령을 내리면서 사흘 안으로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해요. 포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흘의 말미가 그녀를 죽게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이 옥리들이 밤사이에 옥으로 들어가서 그녀가 목에 차고 있던 칼 있죠. 칼을 차고 있으니까 그 칼을 조여가지고 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가 1839년 12월이고 12월. 그러니까 최혜성 요한이 9월 29일 날 순교했는데 몇 달 더 감옥에 갇혀 있다가 12월에 그녀는 이제 그야말로 교사를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나이 57세. 57세.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녀는 증거자의 올개간을 얻고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조카 최혜성 요한을 만나러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 옥리의 어머니가 이 목졸라 죽였던 그 옥리의 어머니가 이때 이 도시에 옥에 갇혀 있는 어떤 교우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최비리지타는 틀림없이 천당에 갔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의 목을 눌러 죽일 때 그의 몸에서 한 줄기 빛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런 증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포졸들이. 이렇게 이제 세 분이 강원 감령에서 용맹하게 신앙을 증거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 아직 이 영웅적 순교자들을 기리는 표지적
또 하나 변변하게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좀 안타까운 일정이죠. 그래서 큰 성지 아니에요. 세 분이나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큰 용맹하게 순교한 분들이니까. 그럼.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분의 순교자들을 강원도의 순교.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신부님이 최양업 신부님이 이제 그 스승 신부님한테 저는 며칠 후 여기서 700리 떨어진 새 교우촌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뭐 말이 700리지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님이 그 편지를 썼던 그 진밭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는 충청남도 남부, 충청북도 북부 이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편지를 쓰면서 700리 떨어진 곳이 나중에 가서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밝혀진 걸 보면 황해도 지역이래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700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우촌인데 그곳에 이제 다음 편지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좀 얘기하게 되죠. 뭐. 29살 나이로 순교 영광을 얻었으니 정말 용맹한 신앙 선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뭐 저기 그 12살 먹은 그 순교자 유대철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70, 80이 된 그 순교자들도 있는데 저는 언제 순교할 때 제일 용맹하게 순교할지는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순교하라고 그러면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그때 진짜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첫사랑을 지금까지 좀 이어온 거지. 그렇지. 뭐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 교우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신부님 제가 옛날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평생을 갖고 살 수 있냐? 그게 어렵다. 사랑에 대한 추억, 사랑에 대한 소중함,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러고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그런 거다. 그래서 막 처음처럼 막 미쳐갖고 계속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죠. 그건 뭐 미친 사실은. 거지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 최성 또 김강희 시몬 최비리지자 복자님들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정말 어느 때가 가장 열심히 한 때일까 아니면 앞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모님 이제 처음에 우리 이게 1회 할 때는 5,000회, 6,000회 밖에 안 봤어요. 근데 지금은 10,000회가 넘고 12,000회가 넘고 어떤 거는 막 18,000회까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왜 쉽지 않으냐면 이런 강의를 하면 처음에 많이 보다가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이거 거꾸로야 지금.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저기 신부님을 사부님이라고 그러는 구독자들이 많아요. 아무튼 뭐 하여간 다행스러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시부님 우리 새 복자님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세 분의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우리나라 도처에 맞아.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있었구나. 전국이 성진 것 같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 최비리지다나 최성 요한이나 김강희 시몬 이렇게 다 나이도 틀리고 시대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충실하게 지키면서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목숨 바칠 일 없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난 정말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겠죠. 이제 그런 성찰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오늘 훌륭한 복자님들 특별히 잘 알려지지 않는 김강희 시몬하고 최비리지다까지 함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 가루가 날개 돋친 듯이 미국으로도 수출되고 캐나다로도 수출되고 호주로도 수출되고 그래갖고 직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주방에 직원을 채용합니다. 가능한 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면 좋겠어요.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직원 중에 한 직원은 엘리사벳이라는 직원은 생태마을에 천국에 이제 취직하기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막 울었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관두려고 그랬는데
식당에 밥이 너무 맛있어갖고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지금 정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 우리 최고의 정말 식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조리학과, 식품 또 뭐 영양학과 나온 친구들 있다면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사무실도 업무가 많아져갖고 사무실 직원 채용합니다. 사무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긴 하지만은 컴퓨터 편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시면은 우리 지금 이런 모든 이 편집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업무도 보고 컴퓨터 편집도 할 수 있는 직원 채용 공고합니다. 자, 2달의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런 거 안 봅니다. 자기 소개서만 잘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신앙이 좋고 하느님 열심히 믿고 건강한 사람, 이런 직원들 채용합니다.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되면은 초봉이 275만 원입니다.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은 강소기업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보너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연봉 4천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기업보다도 여긴 뭐 기숙사 제공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돼갖고 뭐 여기 문경에도 좀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이제 생태마을이 생길 거니까 거기도 내가 파견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내가 요즘 그 잠비아 신부님들 오면은 내가 영어를 완전히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옆에 통역으로 아무나 불러다가 하는데 다 통역을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생태마을 많이 지원 부탁 바랍니다. 지원 방식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또 다볼사이버 교우들, 자녀들,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많이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보니까 손자 손녀들 중에 신앙이 좋고 건강하고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제 해외로 봉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